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리라는 아드라군 때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밤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라.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안신이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바울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굉장히 힘든 항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해안가를 따라 움직이고 배가 더디 가고 바람이 더 이상 항해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등 말이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나라들을 여행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는 범선 또는 돛담배로서 바람이나 노를 주 동력으로 사용을 했지요. 배가 작을 때는 노를 젓지만 큰 배는 주로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 때는 쉽게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바람이 불 때는 한치도 전진하기가 힘듭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길이 지금 이와 같았던 것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바울의 로마행을 막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유대인들을 이용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울의 로마행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바울 혼자만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함께 동행을 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서를 기록한 의사 누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고요.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같이 온 사람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온 사람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연보만 전달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로마행에 동행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제4차 선교팀에 합류한 것이지요. 당시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에게는 2명의 종들을 대동할 수 있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영토와 그리고 부를 이룬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예를 부렸던 나라이고요.
오죽했으면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유럽과 소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했으니까요. 누가는 의사요,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이면서도 스스로 자진해서 지금 바울의 종으로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빙햄턴 교회에서 온 선교팀과 함께 연합으로 온두라스 학교를 섬겼는데 그곳에서 온 집사님 한 분은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지에 와서는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선교팀을 섬겼습니다. 1월과 8월에도 그분과 여러 번 함께 썼는데 처음에는 막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말이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담임 목사가 그분보다는 한참 아래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뉴욕 실버 미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섬기시고 계신 분들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장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지만 말이지, 뉴욕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약국을 하셨던 약사도 계시고 큰 비즈니스를 하셨던 장로님들, 지금도 뉴욕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등 말이지, 그분들을 선교할 때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머슴처럼 바울을 섬기며 일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들 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고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많지요.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선교팀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한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아구스토 부대입니다. 이 군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로 아우구스투스 부대라는 뜻인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대 이름을 황제 부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바울이 대통령 경호처의 호위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바울의 로마행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러기에 로마까지 가는 동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유대인들, 이 테러리스트들이 감히 얼씬도 못했던 것이고요.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시돈에 정박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은 가깝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타고 가는 배가 직항이 아닌 완행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그런 완행 말이지요. 아마 시돈에서 짐을 싣기 위해 여러 날을 기다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인 바울에게 백부장 율리오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말이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니겠어요? 저희의 목회 여정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친절이나 도움 말이지요. 마치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보답적 같은 친절을 베풀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do it, 하라, remember, 잊지 말라, 그리고 thinking, 생각하라입니다.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들은 대부분 부지 중에 곧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평소 내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가서 고민해서는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평소 삶이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더운 한낮에 길을 가는 나그네를 보자 바로 그들을 불러들여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행동 따로, 집이나 직장에서 행동 따로가 아니란 말이지. 4절 5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 지명들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1차 전도행 때와 그리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항해했던 바로 그 뱃길입니다. 물론 1차 전도행 때는 구브로 섬을 도보로 횡단을 했었고요. 특히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결박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말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죽음까지도 강호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로마로 향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 로마라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은 새로운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던 그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이지. 6절 7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이곳에서 출발하는 배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난 곡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무역선이었습니다. 물론 곡물과 함께 사람들도 실어 날랐고요. 그렇기에 대부분이 큰 배였지요. 그런데 바람으로 인해 로마에 가까이 갈수록 항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길을 막는 사단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공승권세 잡은 사단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바람과 같은 이런 환경을 통해 막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졸음을 통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른 때는 잠이 안 오는데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쏟아집니까? 그런 분 계시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졸음이 단순히 육신이 피곤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주는 졸음인지 말이지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면요, 기도하며 회개하고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사단에 사로잡혀 그의 앞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10월 7일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하지요.
아마 이 시기는 당시 대서양의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8월이나 아니면 9월에 꼭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가곤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단순히 그때가 폭풍 시즌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과 선장에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있었던 그런 예언처럼 말이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제수의 몸인 바울이 감히 이런 말을 백부장과 선장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 바울의 말처럼 나중에 보면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진실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이지. 그렇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시험과 고난, 환난을 통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입니까? 돈이 많은 선주의 말입니까? 남들이 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더라도 성도된 우리 식구들은 바울의 말,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파선하지 않고 로마로 곧장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형통의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바람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에 달콤한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있었기에,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품고 있었기에 사단이 두려워 떨며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사단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동원하고 유대인도를 동원해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항해가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곧장 형통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